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을 짓는 이 시간, 성진 스님의 행복 공양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조계사 설림원장 성진 스님, 그리고 BBS 불교방송 김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이곳에서 함께했지만 참 정갈한 분위기, 조용한 게 좋은데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홍보관에 이제 취재차 몇 번 와봤는데요. 말 그대로 이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이기 때문에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예약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 오시면은 뭐 홍보관도 구경도 하시고 모든 사찰 음식점도 있습니다. 이곳에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템플스테이도 한번 접수를 하시고 다 두루두루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진 기자가 템플스테이 홍보관 홍보대사이신 것 같아요. 임명해 주시면은 기꺼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실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지나다니시다. 저 앞에 건너편에 조계사가 있으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가끔 이게 지나다가 와서 보면은 정말 이제 불교 관련된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 불자들이 보면서 또 부처님의 향취도 느낄 수 있지만 또 현대적으로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도 있고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갖춰져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곳에서 같이 체험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한번 들리셔서 이곳에서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도 얻으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길 건너 가셔서 조계사 가서 부처님을 참배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골목만 하나 지나면 인사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관광 코스로도 아주 뭐 손색이 없을 듯한 뭐 그런 홍보관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도 나눠보고 또 스님께 좋은 말씀도 들었는데요. 오늘은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스님. 이제 그 선생경에서 나와 있는 이제 그 동방에 대한 동쪽을 향한 그 예경의 의미에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행해야 할 도리. 그리고 사실 부처님 참 공평하신 게 오늘 한쪽 것만 말씀해 놓으신 게 아니고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도리를 다해야 되는지에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식이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부처님 하신 그 자식의 도리를 나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나는 그 길을 얼마만큼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정말 딱 알 수 있는 척도와 같은 이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로서의 입장 그리고 또 자식으로서의 또 입장 두 가지 이제 양면의 입장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이셨고 또 부모도 되셨거든요. 아마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선생경에서 부모와 자식의 양면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께서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신 배경 자체가 부처님께서도 자식이었고 부모였다는 그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해놓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아, 대개 사람의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5가지 일로 부모에게 경순하라.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는 주면서 받들어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둘째,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사뢰는 것이다. 셋째, 부모의 하는 일에 순종해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넷째, 부모의 바른 명령을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부모가 하는 바른 직업을 끊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번 부모의 도리도 5가지로 아주 간결하게 부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그렇죠. 오늘 자식의 도리 역시도 굉장히 간결합니다, 스님. 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말씀은 간결한데 자, 한 구절 한 구절에 이제 실천적인 면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는 면으로 갔을 때는 정말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이 5가지 부처님의 자식의 도리가 내가 과연 불효자인지 그러면 그래도 부모 말씀 잘 따르고 사는 자식의 도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마 이 5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한번 알 수 있는 시간, 정말 내가 불효자의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여기서도 이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주면서 받들어 모자람 없게 하는 것이다. 이 표현들이라는 게 부모를 복양하는 이제 경제적 측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첫 구절인데 아마 여기서도 지금 또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자식된 입장에서 제가 볼 때 두 분도 뭔가 이제 마음에 부담감이 확 오는 가르침이 아닌가. 네.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모의 도리로서 이제 제 점수를 이제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이렇게 줬었는데 오늘 자식된 도리 이제 경전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점수는 빵점을 저는 아니, 너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너무 자기 점수를 낮게 네. 하셔가지고 저는 그럼 몇 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아마 네. 그 뭐 대표적인 불효자가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식에 대한 도리 어떤 도리가 있는지 스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전을 이렇게 읽어드리다 보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경전 구절구절들이 참 마음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고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유 저걸 어떻게 다 지켜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김 기자처럼 나는 도대체 몇 점인가라고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요즘요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재산을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불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 조선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 말세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죽했으면 불효자 방지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효도각서까지 쓰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 사회가 변질돼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좀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언어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이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자식의 도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제가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불효자냐 아니냐를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불효자는 되면 안 되는 거죠. 자식된 도리에서는 불효자라는 말로 무엇인가 우리 삶이 자식된 도리에서 이름이 붙여진다면 그거는 이미 하지 말아야 되는 길로 선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각서 같은 거, 그 법안 자체를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세상에 불효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왜 지금 과거 시대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을 흘러오면서 부모와 자식은 늘 존재했는데 네. 21세기 2016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효자를 법으로 방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갔을까. 정말 저는 부처님 2500년 전에 이 선생을 통해서 자식된 도리를 써나셨는데요.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걸 본다면 너무 부끄럽기 그지없고 또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선생님의 말씀 우리 스스로 조금 더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좀 새겨봐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요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은 절대 자식에게 먼저 물려줘서는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다가 조금씩 줘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나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었는데요. 자식이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 놓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제 현재 입장에서는 물려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제가 물려줄 재산이 생기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쥐고 있다가 나중에 가기 직전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 같습니다. 뭐 최소 20년, 30년을 함께 했는데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각서도 쓰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선생의 부모 자식의 도리에서 부모의 이제 경제적 봉양을 이제 첫 구절에 사실 해놨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한번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다 생각 들어요. 그러냐면 물론 노후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효자가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게 선생경에서 이 자식의 도리를 지금 우리가 보는데 이거 하면 나는 좋아 여기에다 효자 써야겠다가 아니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커오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분명히 자식한테 베풀어 줌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식된 도리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을 때 당연히 그 역할과 도리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 만난 인연이 이미 이제 서로가 그것을 우리가 천륜이라고 부르고 만세의 인연 속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받은 자식으로서는 당연히 부모에게 그 역할과 수행을 다음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 네.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 그렇다면 이 5가지 조항이 옵션이 아니고 필수 조항이다 이렇게.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을 보면서 가끔 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걸 다 하지 못한다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모자람 없게 부모를 모시라는 것을 없는 돈을 빌려서 쓰라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저는 이렇게 볼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나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한테 돈을 빌려서 봉양하는 것을 마음 편히 받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에 자식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 말씀을 2,5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좀 새겨야겠죠, 저는. 사실상 갈등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모시거나 혹은 아예 돌보지 않는 경우도 속속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자식은 뭐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부모가 자기가 이제 부모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이제 그대로 나중에 커서 본인한테 이제 한 모습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 산 속에 할아버지를 지게 지고 가서 두고 오니까 아들이 그 지게 잘 뒀다가 내가 써야겠다고 한 그 고려장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제적 봉양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환적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었고 또 그리고 모든 자식은 부모가 될 수 있음. 결국 어쩌면 경제적 원리에도 이거는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이 원활하게 돼야지만 그 순환의 구조가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자식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인연에 따라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자식된 도리, 부모된 도리에서의 경제적인 부분 또한 지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신 말씀처럼 사실 지금 우리 그 마음속에서 부모 자식된 도리에서 뭐 부모의 모시고 봉양하는 문제를 현실적 문제라든지 어려움 속에서 약간 좀 이렇게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선생경의 말씀은 옵션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필수 조건이군요. 이제
지금 둘째 부처님 말씀 보면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사례고 또 부모의 하는 일에 순종하게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표현들이 지금 젊은 청춘들에게서는 너 언제 때 이야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 라는 표현들로 마음에서 가져오겠지만은 네. 이것은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생각을 갖지 않은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자식에게 어떤 방법을 전달해야지 자식이 부모의 말을 새겨서 따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선생형에서 이 이야기를 꼭 집어서 해놓은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손해보는 입장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스스로가 부모된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첫 시간에 우리가 말한 대로 악행을 저지를 멈추게 해야 되며 무엇이 바른 건지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부모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또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사신 분한테 지혜와 조언을 얻는 연습을 자식된 노릇에서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조언을 구하는 데서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자식된 내가 요즘 같은 이 자신 돌입 세상에서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라는 전제로 한쪽에 편협된 생각으로 지금 입장만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자식의 입장이지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만 내가 언젠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이게 이것을 마치 내 입장에 자식 입장에서 한쪽만 보고 나면 정말 부처님 너무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을 해야지만이 스스로가 부모된 자리에 갔을 때 똑같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새겨야 되며 어떻게 여쭈어야 되는지 모르는 자식이 그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어떤 것을 해야지만 네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스님 살다 보면은 마음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핑계일 수도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들 학원비는 자동이체인데 부모님 용돈은 꼭 계좌를 직접 이제 해서 하는 마음을 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 자세인데. 네. 아들 돈은 반드시 나가야 돼. 학원비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게 자동이체고 부모님 것은 형편되면 보내드리고 형편 안 되면 좀 이따 가야겠다는 생각. 저는 그게 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 자식이 결국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아들이 나한테는 자동이체보다는 형편 따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모를 본다면 서운함이 안 생기겠냐고요. 뭐든지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나중에 내 자식이 컸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아마 답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자식된 도리를 알려준 건 부처님이 이걸 해야지만이 부모라는 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당당하게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또 그리고 또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방향 갔으면 좋겠다는 권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된 도리로서 일을 해야지만이 부모로서의 도리 또한을 자식에게 할 수 있음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요즘 효를 주제로 한 공익 광고를 보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바깥에서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사람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매일같이 끼니를 챙겨주시는 어머님께는 너무 당연하게 받고 또 누군가와의 기념일은 잘 챙기면서 부모님 생신이나 또 이런 것을 깜빡하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사실 저도 바깥에서는 늘 웃지요.
그리고 늘 친절한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저희 엄마와 얘기를 할 때는 짜증부터 확 내거든요. 네, 참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다른 분 신도분들하고 대화에서는 1시간도 하는데 저희 모친이 전화 오면 5분을 못 넘기거든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출가를 한 스님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참 이제 그런 마음 씀씀이라는 게 제 스스로도 제 자신도 이제 이 선생경에 부처님께서 무릇 할 일에서 먼저 부모에게 사례고 또 부모 하는 일에 먼저 거스르지 않, 그러니까 거스르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고 아 정말 이 마음 자세라는 것은 출가한 스님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는 저는 물론 자식이 없어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세상을 서로가 편하게 가져가고 서로가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기본 구조를 방법을 부모 자식에게서 배우는 것인데 네. 그 자식된 노래에서 이것을 익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익히겠어요? 우리- 스님께서도 자식이 없지만 그 부분을 많이 느끼시는가요? 저는 어쩌면은 신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였을 때 자식에 대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다가 자식으로 딱 돌아섰을 때는 그 수동적인 면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들을 위한 인등은 아낌없이 다 낼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쭈뼛쭈뼛 하시는 무게들 현실적인 무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면을 볼 때는 어쩌면 제가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제가 어떤 시를 보니까 10자식 낳아서 모든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베풀었는데 네. 베풀어서 키웠는데 나중에 병들고 늙어 보니까 부모 용돈을 갖다가 자식들끼리 나눠서 얼마 낼 것인가 그것만 계산하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던데 제가 사실 오늘 그 이 자식된 도리 이 편을 이제 생각하면서 꼭 이제 일러드리고 싶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한테 어떤 부모가 아버지가 왔는데 들어보니 너무 아들이 불효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부처님이 방법을 일러줘요. 불효자 자식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을 뭘 알려주시냐면 노래를 가르쳐주세요. 이 노래를 이제 고향에 가셔서 보는 사람들마다 이 노래를 불러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바암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아들을 낳고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한 장가까지 보내주었네. 그러나 나는 집을 나온 거지의 신세. 어떤 시골의 못된 자식은 저를 길러준 아비의 뜻을 등지니 그는 얼굴만 사람일 뿐 마음은 나찰이네. 끝내 늙은 아비를 버리고 말았구나. 늙은 말이라 쓸데가 없다 하며 보리껍질까지 다 빼앗아 가니 자식은 아직 젊지만 아비는 늙은 몸이네. 그래도 살자니 밥을 얻어야 하네. 자식을 귀해하며 사랑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구부러진 지팡이가 낫도다. 나를 위해 사나운 소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갈 때는 편안케 해주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팡이 때문. 개도 물리치고 가시밭길도 피하네. 구덩이나 빈 우물 어두운 곳 지날 때도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넘어지지 않네. 자식이 지팡이만도 못한 이런 불효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이 노래를 스님께서 읽어주시니까요. 왠지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이 노래에도 보면 선생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대로 있어요. 어떤 분들이 뭐 저희 부모님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분 자기가 부모가 된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이 세상에 스님도 돈이 필요한데 부모가 왜 돈이 필요 없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살아가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의 자식된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정말 이 노래처럼
지팡이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로 이 노래를 통해서 불효자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2500년 전의 부처님의 네. 이 마음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저희들 마음속에서 굉장히 좀 경종을 울리는 이 노래가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더더욱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불교에서는 모든 게 이제 인연법에 따라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흔히들 뭐 농담 삼아서 부모 자식 간에는 원수지간이었다, 전생에 원수지간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곤 하는데 과연 부모와 자식 어떤 인연에서 만나게 된 겁니까? 경전에 보면은 이제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부모 자식의 인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생의 인연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왼쪽에 아버지를 얹고 오른쪽에 어머니를 얹고 100년을 거닐면서 100가지의 음식을 공양을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는 다 할 수가 없다. 뭐 그리고 이것은 또 부모 은중경에는 뭐 히말라야 산을 100급을 걸쳐서 두 부모를 양쪽에 어깨에 얹고 그 산을 돌아서 뼈가 다 닳고 해도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는 게 생각해 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존재, 자식, 부모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 속에서 그 첫 인연으로 만난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 서로의 은혜됨, 특히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통해 이 세상 빛을 보잖아요. 그 입장에 봤을 때 부모의 은혜라는, 부모가 특히 나를 잘 건사해주고 또 경전에 보면 내가 결국은 빛을 보고 뜻을 알아가고 세상을 보는 것은 결국은 부모의 의지에서 지금 나는 그것을 보고 있네라는 이야기를 한 건 본다면 네. 그 인연은 너무나도 깊고 깊다는 거죠. 자식이 또 언젠가는 부모가 되니까요, 스님. 그렇다면 정말 저도 그렇고 김상진 기자도 그렇고 자식으로서 부모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이 선생님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5가지 부모님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보면은 잘 살고 순종하여 거스르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부모의 바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부모가 하는 바른 직업을 끊이지 않게 한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가업을 잇는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풍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내 대해서 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항상 새겨서 나의 자식에도 이어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어쩌면은 이 5번째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 모든 부모를 붙잡고 자식이 나의 뜻을 받들어 안으려고 한 자식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자식을 부모가 어찌 손하다, 밉다, 또 조금은 부족하다고 해서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잘 맺는 방법은 어머니를 볼 때 내가 자식된 생각 딱 들 때는 나도 저 모습이지. 나도 나의 아들, 딸들에겐 저 모습이 가지. 그리고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 아들, 딸을 보면서 나도 아들, 딸이었지. 이것을 서로가 반면 삼고 거울 삼아서 자꾸 서로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지만이 네. 그래야지 바로 그것이 어쩌면은 불교에서 어렵게 말을 하지만 중도적 삶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나를 딱 취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 입장은 바로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중도적 말씀을 자꾸 연기적으로 생각해야지만이 저는 그런다면은 좀 부모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마음 쓴심의 근본 자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김상진 기자. 네.
지금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어려울까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게 어려울까요? 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굳이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는 자식한테 무엇인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점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된 도리는 20점, 자식된 도리는 빵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나. 대신 자식은 부모님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마음은 있지만 몸으로 못 해드린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스님께서도 지적하셨잖아요.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그 말씀. 아무래도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타카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이제 꽃구경이라는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유명한 가수분께서 이제 노래를 부른 것도 있는데요. 정말 들어보면 너무나 슬프고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지만은 이 이야기가 자타카에 나오는 건데 일정 연령에 대한 부모를 이렇게 좀 버려야 되는 뭐 이러한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들이 너무 효자지만 부모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부모를 어머니를 지게 해지고 이제 산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은 참 슬퍼하고 울고 마음에서 너무나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러죠. 왜 그러느냐. 너 덕분에 내가 꼭 구경을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마라.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가는데 그 아들은 그래서 어머니 뭐가 좋아서 그러세요. 괜찮다 하면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그 산에 결국은 놓기 위해서 가는데 어머니가 이 솔잎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묻죠. 어머니에게. 아유, 솔잎을 뭐하러 떨어뜨리시냐고 하니까 그 어머니 한마디죠. 너 혼자 가는 길에 집 찾아 이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뿌린다. 사실 짐은 어머니의 짐이 무겁죠. 아들이 그 어머니를 버리러 갈 때 그 지게의 무게라는 것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지게에 진 어머니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어머니가 돌아간 자식에 뿌려진 그 솔잎만보다 무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무게를 잰다면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 자타카 내용 봐도 그렇고 아마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뿌려주는 그 솔잎의 무게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을 돈다 해도 네. 그 무게는 다 못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여담이지만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참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스님 그럴 때 아니면 스님 출가하셨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받는데 제가 출가한 뒤에 그 어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참 짓궂게 이제 그 뭐 발표를 스님 나와서 스님 발표하면서 스님 이렇게 출가를 했으니까 부모에 불효를 한 거 아닙니까? 딱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전 지금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스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모에게 다함을 버린 거 아니라는 거죠. 자식된 도리에서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최선이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에게 올라갔다 하잖아요.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께 올라가서 설한 경전이 부모 운전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불교 수행자에서도 가장 먼저 이 경전에 보면은 부모 은혜에 대해서 부처님 은혜만큼 네. 귀중히 생각해야 되고 부모의 은혜를 다하는 자만이 부처님의 은혜를 또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이 떨어져 나오고 가까이 모시지 못하지만은 자식은 출가한 자식은 부모님을 위해서 생사를 걸고 정진하고 또 그리고 늘 그 마음의 무게를 가지면서 더 많은 세상의 부모와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함이 있는 것인가, 그 도리가 있는 것인가를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가 모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마음에서 어머님을 아버지를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예전에 주신 말씀 중에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것이요. 출가라는 것이 결국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어떤 분이 여쭈었더니 스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분들이 결국은 내 부모님이 되고 그리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인연이 내 자녀가 되고 그런 길이 출가의 길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스님 말씀 들으니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마음에서 서로가 거스르지 않으려 하는 것. 늘 마음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고 마음에서 돌아보고 마음에서 기억하는 것을 어쩌면은 가장 원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 또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성격 차이도 심하셨고 두 분이 한 집에 살아도 대화조차 하지 않아 사실 이혼을 해도 문제 될 것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혼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두 분이 남은 인생이라도 즐겁게 사시라고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부모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원망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스님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이죠. 물론 부모가 이혼하는데 자식이 좋아할 수는 없죠.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돌아볼 게 있죠. 부모님들은 남녀 간의 만남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는요 남녀의 만남이죠. 그 남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이 자식입니다. 네. 저는 부모가 이혼할 수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는 자식들은 슬프게 하겠지만은 첫째 두 분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라는 면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이제 두 인격체 또 어머니도 여자고 아버지도 남자면 두 남녀 사이에서 인연이라는 부분을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설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도 여러분도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변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수 없으며 어머니의 아들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아들로서는 먼저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고 어머니에게 내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제 물론 청소년이거나 아직은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세대라면은 부모님 더 생각해봐야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성숙해서 자식된 도리는 부모가 함께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두 분의 인연을 빌어서 이미 자식된 인연을 왔기 때문에 부모와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시더라도 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거를 서운해요. 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자식된 도리를 계속 해야죠. 그거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는 문제하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나는 안 할래. 이건 핑계죠. 그러면 안 되죠. 자식은 부모가 함께 있건 떨어져 있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가진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선생경을 통해서 또 스님께 말씀도 듣고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참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제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아주 참 스님을 만나 뵙고 참 좋은 시간은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참 많이 느낀 점도 많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녹화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들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역시 참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과연 이 마음을 얼만큼 유지할 수 있을까가 사실 또 스스로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스님. 그래서 경전을 자꾸 읽어야죠. 제가 이 선생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이유도 마음은 일으키지만 또 일으킨 만큼 또 빨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붙잡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이 경전을 자꾸 보면은 또 읽고 또 새겨다 보면은 돌이켜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거 어렵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하지 못한 나 자신을 좀 참여도 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저는 부처님이 아직 뭔가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난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듬뿍 담긴 맛있는 공양 한 끼 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사 설림원장 성진 스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BBS 불교방송의 김상진 기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